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마무리가 늦어져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타가 임사체험 상태에서 그 온전한 치유의 상태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대한 묘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 참 자아의 장엄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내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란 걸 알게 된 것이다. 몇 달 혹은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낫게 되리란 사실을. 내가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의사들은 내 몸에서 암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이 새로운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내 몸이 내 내면 상태의 반영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일 나의 내적 자아가 자신의 광대함을 만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 몸은 곧 그것을 반영하여 삽시간에 치유될 것이었다. 언제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기는 했지만 나는 여기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목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뭐지? 어떻게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지?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밖으로 나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곧 알았다. 그것은 내 앞에 펼쳐질 것이었다.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쩌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내 일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것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일이 펼쳐지게끔 허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런 허용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직 내 자신이 되는 것뿐이었다. 영상과 치유를 다루는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요점이 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되는 것. 그 얘기들 뒤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 지난한 삶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기실 단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가 결함이 있다는 걸 그 어떤 느낌이나 판단 없이 그저 내가 되는 것이었다. 동시에 우리의 본질은 그 핵심이 순수한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걸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전체에서 왔고 또 전체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를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사랑이 되는 것과 본연의 자기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번개를 맞은 느낌이었다. 그저 내 본 모습인 사랑이 됨으로써 나는 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전에는 결코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너무도 분명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같은 전체의 일면들이라면 그리고 그 전체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당연히 본래 우리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진실로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진실대로 사는 것, 본디 제 모습인 사랑이 되는 것. 이 부분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 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돌아와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저께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편집 문제로 먼저 올리질 못하고 이 영상 찍고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제 자신이 될 수 없었던 시간이어서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저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제 자신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가치 있게 느껴지고 이런 저 자신의 그 요즘의 삶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여러 다른 이름으로 사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감당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너무나 버겁고 힘겨웠기 때문에 저 자신은 어디에 이렇게 구겨져서 있었는지도 몰랐던, 저 자신을 찾을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될 수 없었던, 또 제 자신의 진실대로 살 수 없었던 그 얘기는 제 안에서 제가 되고 싶었고 제가 쓰고 싶은 시간들을 쓸 수 없었고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제 안에서 제 진실이 외치는 대로 제가 그 시간들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들이 그렇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습인 사랑이 되는 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날마다 뒤엉켜 있고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 본연의 제 모습인 사랑이 되기는 정말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렇게 저한테 스트레스로 느껴졌었고 그것들이 제 건강에도 좋은 영향은 미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장 읽으니까 그 시간들이 돌아봐져서 혹시 지금 그렇게 힘겹게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부디 자신을 잃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책들을 읽었고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면 아마 그런 상황에서도 제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저를 지켜보려는 그런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런 책들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마음의 힘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버거웠기 때문에 저 자신을 챙겨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깨달음들을 알고 나서 하는 하게 되는 얘기긴 하지만요.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진실을 확증해 주기라도 하듯 아버지와 친구 소니가 내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려무나. 임사 상태에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와 친구 소니를 만났다고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치유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라인 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얘기들을 다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도 제가 공감되는 얘기여서 저도 발병 이후에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다 낯설었어요. 제가 초고에도 쓴 얘기인데 예전에 다녔던 길,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건물들이 다 낯설어 보였거든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 행성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관에 나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느껴졌다. 내게 중요한 것이 바뀌었고 이제 더는 직장에 출근하고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와 뉴스 따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고 친구들이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저도 아프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 뉴스 같은 거 잘 안 보고요. 신문 열심히 봤었는데 신문을 이제는 안 보게 됐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칼럼 정도는 좀 챙겨봐야겠다는 생각도 요즘은 좀 드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았다. 발바닥 사이로 젖은 모래를 느끼면서 주홍빛 저녁 노을이 수면 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아름다움은 그전 어떤 때와도 다르게 내 마음을 경이로 가득 채웠다. 그저 이 삶을 흠뻑 받아들이고 싶었다. 도시의 풍경들에 깊이 매료되었고 모든 게 처음 보는 것이냥 새롭게 다가왔다. 이런 얘기들이 참 공감이 가요. 저도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에 감사하고 이런 그 본연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깨어나게 되어서 정치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어요. 공감이 돼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느낀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도 제가 공감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삶의 마술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주변을 보며 경탄하고 열광하는 나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주변뿐 아니라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경탄과 열광의 대상이었는데 말이다. 그들은 일상에 사로잡힌 것 같았고 그들의 마음은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에만 가 있었다. 임사체험을 하기 전 바로 내 모습이었다. 모두들 뭔가를 하는 데에 사로잡혀서 그저 순간에 머문다는 게 어떤 것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순간을 느끼고 순간에 머문 이 순간을 살아라 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순간순간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 순간에서 느끼는 감사와 감탄에 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요. 하지만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저 살아있다는 것, 여기서 나를 표현할 기회를 한 번 더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제 더는 이 위대한 모험에 단 1분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내가 되고 싶었고 살아있는 이 기분 좋은 순간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음미하며 즐기고 싶었다. 웃고 즐거워하는 게 더 중요해 보였다. 나는 전에 없이 새로운 가벼움을 느꼈고 쉽게 웃었다. 나처럼 쉽게 웃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또 그렇게 즐거웠다. 저도 아프고 나서 굉장히 웃음이 해퍼졌고 잘 웃는 사람이 됐어요. 거울 보면서도 제가 항상 웃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활짝 웃으면 무거웠던 것들이 가벼워지거든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도 참 와닿아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리고 이분이 범죄자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데 제가 삼각대라는 걸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이 맨날 불편해서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너무 장비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뇌에서 한번 알아보고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말씀하시냐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희생자는 물론 모든 범죄자와 테러범에게도 연민 이외에는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 안에 혼란과 좌절, 고통과 자기 증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임을 난생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스스로를 충분히 누리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즐겁고 남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줄 뿐이다.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병들어 있어야만 했다. 사실 이는 암에 걸린 것과 상당히 비슷했다. 너무나 공감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런 경험들을 글을 쓰기 시작하셨고 치유 효과가 아주 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나누고 싶어서 언더라인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임사체험 경험을 통해 나는 우리가 절대로 중심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다만 잠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중심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느끼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분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행복과 슬픔이 빛과 어둠처럼 음과 양처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떨어져 있다는 우리의 느낌은 한갓 이원성이라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원성의 환상 때문에 일견 분리되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임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중심에 닿아 있다는 것은 이를 꿰뚫어 본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만유의 중심, 바로 하나임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무한한 자리를 다시 한번 느낀다는 것이다. 내게는 늘 우리 모두가 우주와 하나라는 직관적 알미 있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내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우주라는 거대한 그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는 내가 곧 장엄한 존재이며 무한에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과 같다. 루이스 헤이의 치유에 관련된 얘기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 연결성에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어지는 맥락에 또 그 부분이라서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내 삶에는 힘든 때가 있는가 하면 순조로울 때도 있고 때로 중심에 연결되어 있기 위해 무슨 애를 써야 하는 때도 있다. 집안일을 하고 각종 고지서를 처리하는 등의 일상의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임사체험 이후로는 그런 자잘한 것들에 집중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나는 우주 안에서 내 자리를 찾는 일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는다. 또한 내 영혼에 새겨진 그 말,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아라. 그 말을 느껴보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암에 걸리고 또 나은 이유라는 챕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암에 걸린 사람이나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사람 역시 완벽하게 장엄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들이 병을 앓는 이유 역시 그들의 개인적 여정 안에 들어있으며 아마도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 병이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의 하나였다는 걸 알고 있으며 내가 살기를 택했든 죽기를 택했든 간에 내 장엄함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임사체험에서의 그 깨달음 덕분에 이분이 또 깨달은 그 부분을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다. 나는 안전하다는,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또 받아들여진다는 말이 내 안에서 들려올 때 나는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퍼뜨리게 되고 그에 따라 내 주변의 세계도 바뀌게 된다. 외부의 삶은 이처럼 내 내면 상태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하루 일진이 사나웠다든가 한 주 내내 일이 잘 안 풀렸다든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때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다. 힘든 시간을 맞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불안이나 슬픔, 두려움을 억누르기보다 이 감정들이 지나갈 때까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걸 겁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루이스 헤이의 그 치유라는 책에서도 그 슬픔이나 두려움이 왔을 때
인사를 하라고 하잖아요. 안녕 슬픔, 너 다시 왔구나. 이렇게 제 안에서 그 감정들이 오고 흘러가는 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흘려보내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렇게 그 맥이 다 있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감정들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그런 감정이 일어난 횟수도 점점 줄게 되어 있다. 임사 체험 전에 나는 화를 많이 참았다. 화를 내면 내 삶에 부정적인 것을 끌어들일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다른 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내 생각을 통제하려고 했었고 늘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핵심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늘 내 자신의 진실 안에 머무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현대의학과 그 여러 치유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내가 암을 앓고 임사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한 것은 암과 관련해서 연구할 것들이 아주 많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볼 때 암의 진짜 원인을 연구하는 사람들 쪽으로는 자금이 거의 지원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약품 개발 쪽으로는 수백억 달러가 쓰이고 있죠.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쉬울까?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의 장엄한 신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게 더 쉬울까? 가끔 궁금해요. 내 경우의 암은 나의 자기 정체성과 관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암은 내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 즉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데 큰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걸 몸을 통해 보여준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그 진실을 알았다면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분도 참 공감이 돼서 읽어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좀 병기가 중하신 분들에 대한 글을 제가 종종 읽을 때가 있는데 좀 적대시하면서 이렇게 물론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암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 읽으면서 조금 그분들 생각이 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마치 무슨 적이라도 되는 양 병이나 증상을 없애야 할 어떤 것으로 보지 말라는 말은 하고 싶어요. 이런 태도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반응이죠. 내가 이해하기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몸이 나를 치유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표시예요. 이 말씀을 제가 베델 수양원에 있을 때 최차순 원장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암세포는 나쁜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습관들 때문에 잘못 먹고 잘못 자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 몸속에 건강했던 그 세포가 변질되어서 나타나는 게 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정말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또 의사 닥터분께서는 그런 비유를 해주셨는데 내가 정말 살림을 잘못해서 겨울인데도 방에 불을 떼주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잘못되어서 집을 나가고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암세포가 그렇게 변질됐다는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하고 따뜻하게 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샤워하면서 늘 그 수술한 부위 이렇게 따뜻하게 물로 샤워하면서 어루만지고 말 걸기 하면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얘기, 잘 있어 줘서 고맙다는 얘기,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잘 살자. 잘 있어줘. 부탁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얘기 하루도 안 빼고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늘 그렇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면서 어루만져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에 저는 참 공감하는데 다 이렇게 하셨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적대적인 태도로 병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나는 결국 그 반대 결과를 낳고 말 겁니다. 내 스스로를 병적인 생각들을 바로 사야 되겠어요. 마음가짐 속에 더욱 깊이 밀어넣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요점은 질병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 병을 없애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병에서 시선을 거두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에요. 저한테는 유튜브 활동이 이런 에너지를 주는 활동이어서 정말 감사한데요. 그리고 모든 순간은 독특하고 또한 반복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지고 가느냐 아니냐, 자기를 계속 질병 상태에 매여 있게 하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꼭 영적인 현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매 순간 최고의 것을 이끌어내세요. 매 순간을 최고치로 살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들은 다 질문들이 지금 답하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책으로 사셔서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이런 주문들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모든 부분이 장엄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에고도 지성도 몸도 영혼도요.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이 우주가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지요. 당신의 모든 면이 완벽합니다. 버려야 할 것도 용서해야 할 것도 얻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에요.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그들 자신이 되라고 일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은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들도 완벽하고 당신도 완벽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고통은 무엇보다 못하다는 느낌에서 나오지요. 당신은 그 어떤 것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절대 못하지 않아요.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당신만의 독특함을 두려움 없이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껏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유이고 여기 이 물질 세상에 와 있는 이유입니다. 너무 힘이 되는 얘기인데요. 당신만의 독특함을 두려움 없이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는 말에서 이분이 이제 계속 이 얘기 하시는데요. 당신 자신의 장엄함에 연결되라. 바른 길을 찾는다고 할 때 그 답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보편적인 답은 스스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우리 자신인 사랑이 되는 것. 우리의 대답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내면에서 흘러나오게끔 허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이나 삶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더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만일 치유에 이르는 영적 길에서 필요한 원칙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꼽고 싶은 원칙은 단연 날마다 최대한 많이 웃으라는 것이 될 것이다. 자기를 보고 웃어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이것이 어떤 형태의 기도나 명상, 찬송 혹은 식생활 개선보다도 우선이다.
유머와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일상의 어떤 문제도 결코 심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유머는 흐른다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김창욱 교수님 강의에서 들었는데요. 이렇게 흘려보내고 흐르면 모든 게 가벼워지겠죠. 우리 삶이 우리의 기도이다. 우리의 삶은 이 우주에게 주는 우리의 선물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두고 가는 기억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우리의 유산이 될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 기쁨을 주변에 퍼뜨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다. 마지막으로 기쁨 가운데 당신의 장엄함을 깨닫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당신을 표현하기를. 나마스테.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 여러분께서도 아니타가 들려주는 죽음 앞에서 돌아와서 다시 살고 있는, 다시 자신만의 고유한 세상 유니크하고 고유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독특한 삶에서 나온 메시지를 우리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건강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이미 잃었던 건강도 지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4번에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